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5장을 상고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은혜의 말씀들을 복습하면서 한번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최고다. 이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최고시다. 천사들보다도 탁월하시다.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안식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시다. 안식의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다윗보다도 뛰어나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대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시다. 특히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상고하게 될 텐데요.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내용은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나눴어요. 이미 히브리서 앞에서부터, 특히 2장에서부터 천사들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이유는요,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지만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채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자비로운 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2장에서 함께 상고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여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혼과 영과 또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발가벗기듯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 공로 없도다. 우리 속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나 혼자 못 서고 하나님 없이는 정말 완전히 영적으로 파손당한 것 같은 그런 누추하고 비참한 영혼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환히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다른 피할 길을 내셨다고 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예수라는 길. 예수라는 길을 내사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정말 내 삶으로는 답이 없는, 정말 노답인, 그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노고와 고달픔과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채울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십자가의 그 피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네,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함께 상고할 히브리서 5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이요. 전혀 낯설거나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지만 당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던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이요. 너무나도 낯선 말이었어요. 왜죠? 왜일까요? 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이 왜 그들에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못 받아들이는 이상한 어색한 말이 되었을까요? 왜죠? 네,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어떤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론의 자녀들만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죠? 아론 지파였나요? 레위 지파였나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죠? 누구의 자손이었죠? 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은 원래 무슨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다윗 지파.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제 지파라고 말하는 거는 야곱의 12명의 자손들 중에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했다는 거죠? 네, 유다 지파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유다의 사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서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다시 말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한 사람만. 그것도 그 죽으면 대를 이어서 이제 승계를 받아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또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아니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 유다 지파인데? 아론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아론 계통의 사람들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유다 지파인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이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에 보면요, 원래 원조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누구죠? 어디서 들어봤죠? 네,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미 다 들어봤잖아요.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왜 못 들은 것처럼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유다랑 상관없어요. 그 한참 전이에요. 네, 유다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네, 멜기세덱 언제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 때 나오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다음에.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네,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다음에 롯이 소돔에 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나중에 그 조카 롯이요, 그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연합군들, 그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과 그 연합군들에게 사로잡혀 가요. 네, 노예로 사로잡혀 가요.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집에서 길리던 자 318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종으로 부리던, 집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 남자들 모아서 318명 데리고 가서, 그 낯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그 거대한 연합군들을요 모두 물리쳐요. 그 엄청난 그 제국의 왕들을 다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말했지만, 아니 그냥 집에서 하인으로 부리던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정의 전투병이나 군인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집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었는데, 용사들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5대 연합군, 그 5왕과 함께 연합한 그 연합군들, 그것도 정예병들, 그것도 숫자나 전투력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리고 별다른 피해도 없이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엄청난 그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밖에는요 설명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엄청난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왔을 때 조카 롯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자들 다 데리고 또 엄청난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럼 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 누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그 승리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릴 때 그 인물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멜기세덱을 어떻게 묘사하죠? 네,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볼게요. 앞으로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와요. 5장, 6장, 7장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나오는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4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잘 보세요. 18절부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거기 보면요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표현하죠?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오늘 못 다뤄요. 다음 주에 더 깊이 다룰 텐데요. 근데 이미 아론의 제사장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아론은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창세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이 원조라고요. 멜기세덱이 원래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라고 말해서 이상하지만 알아들으세요? 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해요. 신비로 남겨둬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위치해 놓아요. 나중에 히브리서 7장 강의할 때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우선 잠시 먼저 보고 갈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을 볼게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누가요? 멜기세덱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을 번역하면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니. 그리고 잘 보세요.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짝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요, 그러니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높냐는 내용이요, 그 7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 밑에 나오는 모든 내용. 근데 잘 보세요. 2절과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친 인물이 어떻게 표현되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누구한테 사용되던 표현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주로 쓰이던 표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간 전에 있고 시간을 초월해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이 표현을 보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그 멜기세덱이요, 바로 구약의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다,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하나님 신비로 놔뒀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내용이고요. 네. 하지만 확실한 건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만큼만 알아도 충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 그 핵심은 뭐죠? 네, 멜기세덱이 한참 뒤에 나오는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고 원래 대제사장의 원조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은 길게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 계열 정도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네. 여기 5장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자격과 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한다고 나오죠? 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고 나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이 뭐죠? 본문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네,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만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죠? 네, 예배라는 거예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걸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일.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 속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저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을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올지 다 나갈 수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나가면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요,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찬양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배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중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찾으신다는 말은 없어요. 뭘 찾으신다 그러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구나, 아니면 아예 그냥 부동산 대에서 팔아버리고 싶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나와요. 왜요? 나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성전은 있는데, 예배는 벌어지고 있는데 예배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중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가 돼야 되죠?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먼저 다녀오시고요. 근데 그 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 나이가 들어서 화장실을 1시간에도 몇 번씩 가야 되는 분들은요, 참다가 하나님 말씀은 참다가 말씀이 안 들릴 정도가 되면 조용히 다녀오세요. 네,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냥 수시로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물 먹으러 가지 마시고, 물이 필요하면 먼저 갖다 놓고, 화장실도 먼저 다녀오시고, 핸드폰도 꺼두시고, 무음으로 해두시고, 또 졸지 않도록 집중하시고, 깨어나. 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시고. 또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받으시면서, 먹으시면서, 하늘에 속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예배가 늦게 시작해서. 뒤 돌아보지 마세요. 시계 보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만. 네. 하나님이 딱 알아듣게끔, 딱 이제 소리 되게, 네, 무음으로 해두세요. 진동. 네. 예배 흐름이 끊기잖아요.
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하나님 그거 알려주려고 울리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만 말하면요, 예배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일이죠. 이건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 그들은요, 당시에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밖에 생각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던, 떠올리던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물과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람 중에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택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왜 대제사장을요,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네, 사람이어야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알아주고 채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고요, 참아주고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치지 않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그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요, 한번 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왜 그를 사람 중에서, 연약한 사람 중에서 택해야 되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히브리서 앞장에서 스스로 미혹되고 완고하고 무지했던 사람들 봤잖아요. 다 엎드려져 죽었던 사람들 봤잖아요. 스스로 미혹되고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불순종한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한 미혹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성막을 주신 거잖아요. 누가 미혹되고 무지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자신도 연약함을 아는, 이해하는, 아, 그럴 수 있구나, 너무 힘드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도 힘들어 보고 고달픈 것을 겪어보고 아는,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그 날 때부터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요, 모든 계획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요, 그 연약함을요,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돼요. 택해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 된 사람이요, 함부로 나아가면요, 죽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사람 나가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하죠? 하나님께 나갈 때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만 서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 대제사장 역시 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요,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럼 어떡하죠?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백성과 나라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저 역시 목회자지만요, 죄가 있어요. 죄가 없을까요? 많아요. 인간으로서는요, 그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더라도 그는요,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비로소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요, 우리의 죄인됨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긴 한데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대제사장도요,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 용서를 구해야 될 파렴치한 죄인이요, 다른 죄인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이거 자체가 뭔가 불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자라고요? 살인한 자라고요. 살인자라고요. 그 음욕을 풀면 음란한 자라고, 간음을 행한 자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면 내가 살인자고 간음한 죄인인데, 그런 살인자가 강간범이, 죄인이 다른 살인범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렇듯 구약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은요, 그 자체에 있어서 이런 불완전한 요소를요,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필연적으로 더 나은 제사장, 1년에 하나님 앞에 대속죄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번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끌고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을 보내실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죄졌는데 너가 대신 죽어, 어린 양 일로 와, 염소 일로 와, 너 죽을 줄 알아, 쟤는 내가 줬으면서 어우 잘됐다, 죽어라 하면서 죽은 다음에 맛있게 먹자.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런 자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습관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죄 없는 이 어린 양이, 내 집에서 키우던 이 어린 양이, 내가 날마다 먹이주고 하던, 내가 사랑했던 이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에게 밥 주러 갈 때마다 그 어린 양의 눈동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송아지 눈동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이 송아지가, 이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어야 될 때, 그것도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다 씻고 각을 뜨고 하나님 보일 때, 내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됨으로 내가 살 길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더 나은 대제사장,
더 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했다, 진심으로 회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런 자들이 진짜 구약의 성도들이었다고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말고. 하지만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집례하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역시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완전한 대제사장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이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 그런 분이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요,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 한 목숨 희생하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요, 제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겠노라 자가 달려 죽는다 하더라도요, 이 일은요, 제 희생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그런다고 하고 나가면 사입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되겠대, 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제가 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한 번 바쳐서 희생한다 할지라도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죠? 저 역시 죄인이라. 저 또한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도 못해요.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가능한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요, 오직 죄가 없으신 사람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오직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100%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 받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근데 이거는요, 그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이 땅에 인간 대제사장들도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못하고.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누구나 못해요. 오직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한다고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럼 그 기준이 뭐라는 거죠? 기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그 기준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거룩해서 뽑혔나요? 아론이 거룩해서 부름받았나요? 아론이 어떤 놈이죠?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봐서 알듯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성막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밑에서 뭐 했죠? 아론이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제사장 될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대제사장 될 자격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요? 우리가 뭐라도 되기 때문에 이 은혜 보좌 앞으로, 이 은혜 자리에 나온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스펙 보고 뽑았나요? 여러분 학벌 보고 뽑았나요? 자격증 개수나 토익 점수 보고 뽑았나요? 아니면 재산 보고 뽑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착해서 뽑았나요? 아니면 외모 보고 뽑아왔나요? 제 아내는 제 외모 보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왜 웃어요? 봤어요? 그거야 아내만의 주관적인 기준이고 여기 있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내만의 주관적인 기준이고 객관적으로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부족하다는 거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외모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벌거 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패했다고요. 썩었다고요. 문드러졌다고요.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살아날 때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와서 뽑았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난 그래도 쟤보다 좀 더 의로워. 착각하는 분 있나요? 그럼 나는 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쟤 나한테 좀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이야말로 가장 악한 죄인일 수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면서 평생 싸운 사람들이요, 자기 의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도요, 제가 목회자지만요, 제가 의롭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요 너무 잘 알아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죄인 중에도요, 상죄인. 죄인 중에도 괴수고요, 국가대표급 죄인이라는 걸요 너무 뼈저리게 잘 알아요. 그럴 때는요, 이런 자를 목회자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이요 너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늘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나 혼자 못 산다는 거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알아요.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역시요, 어떻게 보면요, 놀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자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은혜라는 말 밖에는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다 가면 쓰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습 다 하나님의 CCTV 다 찍어서 만방에 선포하고 보여주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이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은혜 보좌 앞에 서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가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밖에는요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우리 중에 뭔가 잘나서 뭔가 되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어떠한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우리 중에는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부름받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의의 커트라인에서, 그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다 탈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힘있게 하셨잖아요. 정말 그러한 거 우리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세히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 뭐죠? 대가의 지불,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 거죠? 이미 값을 치렀으니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요? 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의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없이 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냐.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 말씀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빼박 팩트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 모두요, 모든 사람이요, 죄를 범했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예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고요. 어떻게 세우셨죠? 네, 25절 말씀대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요. 어디에서요? 자가로 세우셨다고요. 그를 높이 들리사 자가에 세우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네, 24절 말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속량이 뭐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내가 지은 죄인데 내 죄의 대가를, 그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요. 이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이를 우리를 위해 길이 참으시고 죄를 관가하시며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린 의로운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로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의로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지장이 계시니 우리가 이 대지장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5장 1절 말씀. 이 히브리서 본문이요, 바로 우리에게 이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지장으로 부르셨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부르신 거죠? 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대지장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예물로 드리시고, 또 우리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일을 왜 하신 거죠? 1절 중간에 자세히 보세요. 사람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죠? 나, 죄인된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죠? 네, 2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잘 미혹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고요.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히브리서 말씀대로라면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찐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피를 증거로 삼으시사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시고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또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부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요. 부름 받았다고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감출 거 없어요. 숨길 거 없어요. 가면 쓸 거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주님께 이 시간 힘껏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도 그 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요, 어떻게 간구하셨죠? 눈물로. 칠 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올리셨다고요. 그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죠? 왜 통곡하셨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요, 눈물과 간구로, 통곡으로 소원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숨길 거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눈물로, 통곡으로. 그 주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 가지 중한 육신의 질고를 앓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